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거기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해가지고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만 알고 적을 모르고 싸운다면은 이 승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100번 싸워도 100번 실패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2013년도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싸워야 할 적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Who am I?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2000년 동안 찾고자 했지만은 결국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싸움들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이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들끼리 아군끼리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미움이 이간질하며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결국에는 전쟁이 나고 수많은 이렇게 싸움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성경은 분명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랄. 임모랄이 아니라 모랄. 나는 한정된 죄인이라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죽을 존재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란 사실 이것을 내가 인식할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내가 여기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각종 이런 뭡니까? 내가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은 뭐가 와서 이것을 치료하잖아요, 그죠? 회복시키잖아. 뼈가 부러져도 회복시키죠.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려고 방어를 하는 이런 자기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란 것을 인식할 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약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전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실체를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내가 죄 지은지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바로 말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죄를 씻고 나를 건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가 연약함을 알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여잡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랄이라는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바로 천국의 문턱입니다. 영생의 문턱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연약함을 알 때 그 사람은 천국 문턱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선 땅은 어떤 땅인 줄 알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와서 그 땅에 선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 두 군데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앞에 펼쳐진 세계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어요. 그러나 벌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요단을 건너와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땅은 벌써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벌써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요.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한번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죄와는 어울리지 않고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를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긴장 푸시고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한 마리가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딱 훔쳐가지고 딱 달아납니다. 독수리 어미가 그것을 딱 보고는 자기 알을 훔쳐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꽉 쫓아갑니다. 여러분, 매가 더 빠를 것 같아? 독수리가 더 빠를 것 같아? 독수리가 더 빠를 것 같지, 그죠? 매는 지금 빈손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하나 독수리가 큰 알을 훔쳐가니까 이게 더 무겁지, 그냥도 안 된대. 딱 가서 잡힐 것 같으니까 이 매가 독수리 알을 놓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독수리 알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한 농가의 닭장에 떨어졌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거기엔 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닭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알을 품고 있는 놈도 있고 막 있어요. 알이 떨어지니까 이 닭이 자기 알인지 독수리 알인지 모르고 이 같이 알을 그냥 품었어요. 시간이 되어서 거기서 알이 부화를 합니다. 병아리도 있고 독수리도 같이 그냥. 근데 그 어미닭 밑에서 독수리도 병아리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자기 자신이 닭인 줄 알아. 그렇게 자랍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좀 병아리를 벗어나서 이제 날개도 커지고 이제 좀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 독수리가 이제 중간쯤 청소년 된 독수리가 어느 날 맑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에 멋있는 새 한 마리가,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날면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독수리 새끼는 하늘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나도 저기를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이면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닭장에서 이 독수리가 날개 한번 펴지 못하고 그냥 닭장에서 닭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꼭 이렇게 살아간, 독수리로 태어나서 닭으로서 닭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닭으로 살다 죽어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모든 만민들 중에 선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한 선민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닭장에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죠?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총살이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닭장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병아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라서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날개로 자랐을 때, 청년 독수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의 작은 숫자가 내려갔지만 그들이 그곳에 애굽에 있으면서 날개가 커지는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젊은 독수리 같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마음껏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데 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독수리면서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여전히 닭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날개를 펴고 마음껏 믿음의 창공을 날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영화를 독수리로서 독수리의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죄에도 매이지 않고 죽음에도 매이지 않는 저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여전히 닭장에서 죽어간 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속에서 오늘 이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 약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광야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었는가 하면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런 만나면, 만나가 무슨 뜻이죠? 만나의 뜻은 알아요? 만나, 맛이 나는 음식이다 해서 만나요? 아니죠. 성경은 만나라는 그 단어가 뜻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막 이럴 때 그들이 좀 기다리면 하나님 예비하고 있는데 벌써 이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먹을 것 없다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이면은 각 진 지면에 광야의 바닥에 이슬처럼 이렇게 이슬방울 생길 것이다. 그것이 마르면서 거기에 작은,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슬이 마르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아주 작은, 깨알보다도 더 작은 이 가시 같다 그랬는데, 이 가시만, 가시란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머스타드 씨와 비슷하다 그래. 둥글고 아주 세미한 이런 것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물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을 처음 보니까 이것이 뭐지?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묻고 다녔어요.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의미입니다. What is this?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뭐지?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게 만나예요.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만나의 맛이 어쩐 줄 알아요? 이 만나 처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의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킹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피자를 처음 먹었을 때 샤킹했을 것이고,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를 처음 먹었을 때 샤킹했고 처음 먹었을 때 하지만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어. 미국 와서는 저 맥도날드 넘버원 빅맥을 먹을 때 제가 샤킹했고 한 달 먹고 나니까 못 먹었을 때만 아무튼 처음 이스라엘의 이 만나의 맛이 그랬어요. 처음 먹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이들이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여러분,
과자 맛있어요. 과자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꿀을 섞은 과자. 꿀과백인가?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꿀을 이야기할 때 꿀은 완전 식품이고, 요즘에야 양봉을 해서 뭐 꿀이 흔하지만 그 당시 꿀은 말 그대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무슨 선물을 보낼 때 이럴 때 꿀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꿀이 귀한 거예요. 꿀은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맛 중에 가장 맛있고 가장 스트롱하고 가장 맛있는 것이 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단지, 그 시편 기자가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송이꿀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3절에 14절 보면은 내 영혼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맛있는 것을 소개할 때 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은 과자 같은 최고의 맛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질된 줄 압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자꾸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럽니다. 이 박한 음식, 요 잉글리시로 말하면은 terrible food 이렇게 표현. terrible food. 아니 어제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꿀 같은 맛인데 이 terrible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거 terrible 음식, 이거 싫다. 이제는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기를 줬어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를 매출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나중에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정말 그럴 때까지 줬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고기를 씹다가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만나의 맛, 이 맛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맛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들이 이 만나 맛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음식을 찾고 다른 음식을 먹다가 결국엔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말씀을 읽을 때 받은 감격,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둔해지고 말씀이 또 들었던 소리 또 하네, 아이고 언제 끝나냐, 목사님 설교 길어, 이러면서 아무튼 이것이 이제 지루하기 시작하면 다른 음식을 찾게 되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은혜, 이 만나의 맛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만나의 맛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 이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날개를 마음껏 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날개를 가지고도 광야에서 그냥 닭처럼 살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만나의 맛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만나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가 뭔가 하면은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요?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는 큰 걸 찾아요. 우리 세상적인 것은 큰 게 좋죠, 그죠? 무조건 크면 좋아.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려면 이때만한 거 주면 가서 덤벙 이러면 될 텐데, 얼마나 생각하면은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를 머스타드 씨들을 합니다. 겨자씨. 오늘 요 만나의 크기가 겨자씨만 해. 아니 이거 죽으려면 이거 손 큰 사람은 죽자면 이거 아마 열받아서 못 죽을 거예요. 이만한 개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죽기. 그래서 이렇게 주세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뭔가 막 벼락치고 뭔가 막 어마어마해져 오는 걸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겨자씨 같이 작은 이 만나를 주어 먹. 여러분 한번 생각. 그래서 제가 우리 송구 영신예배 때 뭘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속에 있던 감사했던 것을 한번 나누어 보자.
저는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한숨 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주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세어봐요. 하나하나 모아보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심에 대해서, 나에게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나에게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심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이 뉴욕에 살게 해주심에 대해서. 저도 온두라스 갑니다만 그 가보면은 정말 제가 뉴욕 그 선교 갈 때마다 제가 은혜되는 것이 가는 날부터 오는 날만 기다리죠. 사실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언제 집에서 돌아가냐 이렇게. 가장 감사한 것은 뭔 줄 알아요? 뉴욕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드러운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게 제일 감사해. 사실 그 가면은 막 먼지 펄펄 나고 막 들컹들컹 인다 다녀봐요. 심각합니다. 코를 이래 막고 막 더운 지방 가서 일하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아스팔트 길을 내가 다니는 거. 두 번째 감사한 거, 다니는 데마다 전부 잔디가 잘 깔렸고, 이게 보면 이 환경 깨끗한 환경, 먼지가 막 그렇게 나는 데는 막 길가에 이런데 막 먼지가 막 드득드득하고 쳐다보는 곳마다 심란해. 이 마음부터가 심란해. 감사한 것이 한두가. 여러분 수도 물 틀면 찔찔찔찔찔 거기다 막 비누 칠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하는 거 그렇게 집에 가면서 해봐요. 타기도 물 샥 넣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 따져보면은 선교가 또 오면은 막 감사할 것이 막 넘쳐. 그 사람은 묘하죠. 15일만 지나고 나면은 차 막히면은 열불나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이 만나의 비밀 속으로 찾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서 찾지 말고 하지 말아요. 큰 것 아닙니다. 이 세미한 것을 주워 모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세미한 속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주워 모아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밝은 태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여러분 한번 세어봐요. 이것을 먹을 줄, 이 세미한 것을 모을 줄 알아야 돼. 이 속에 이런 것을 모으고 여기에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자신의 아이는 다시 맞아, 나는 독수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하나님 나는 복받은 자지. 날개를 쫙 펴고 하루를 출발할 때 감사함으로 출발해서 하루를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이 날개를 안 펴고 나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갖고 하루 사니까 닭처럼 날개 한번 못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오늘 빨리 끝내야 돼. 오늘 제가 세례식 있어요. 두 번째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이것을 주워 모았어요. 다 모읍니다. 손이 빠른 사람은 빨리 많이 모을 거예요. 그러나 손이 느린 사람은 언제 그거 다 죽겠어. 여러분 새 큰 황새는 이거 먹을 때만 이렇게 먹습니다. 참새는 어떤 줄 알아요? 그 참새 먹는 거 봤어요? 비둘기도 막 이렇게 먹으나 참, 이야 대단해요. 아마 이거 오멜 이거 만나 주워 먹을 때도 막 이렇게 주워 먹어서, 아니 나 같은 사람 둔한 사람은 저쪽 오면 막 얼마나 열통 날 것이야. 내가 주고 다 줬네. 나는 요만큼 난 저 사람 이만큼 줬네. 막 열통 날 텐데.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딱 주워 모아 와서 딱 이걸 딱 해가지고 오멜로 다 돼 보니까 많이 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준 자도 모자라지 않아. 희한하죠. 자기 분량만큼 딱 맞는 겁니다. 자기 분량에 딱 맞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은 막 저런 능력 주고 나는 왜 요런 능력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저러고 왜,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딱, 많이 거둔 자도 많은 게 아니야. 딱 맞아. 적게 거둔 자도 적게 거둔 게 아니야. 딱 맞아.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은 1달란트 거두면 돼. 그걸 뭐 5달란트에 5달란트 잘했다, 뭐 더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 보고 비교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달아봐요. 하나님 앞에 딱 달아보면 많이 걷다고 남는 것 아니에요. 딱 맞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시기만 나고 질투만 나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자기 준 거는 보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달아보니까 그래.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날 하루 준 거 딱 자기 분량입니다. 딱 위에 크기만큼 딱 준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은 많이 줬고 딱 맞춰준 거예요. 근데 어떤가 하면 고날 양식을 딱 고날 먹어야지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렸어. 이스라엘 진은 어떤 진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하나님이 그하는 거룩한 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변도 못 봅니다. 용변은 저 바깥에 나가서 봐야 되죠. 그만큼 거룩한 그곳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있을 수 없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 만나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고 내일 해야지 하면서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소화하고 내가 움직여서 실천해서 에너지로 발산하고 뭔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이것을 하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잖아요. 오늘 만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시키지 않고 지식으로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 교회의 수많은 다툼들이 왜 나는 줄 압니까? 왜 싸움이 나는 줄 알아요? 이것을 소화하는 시간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그래. 이것을 지식으로 놔두니까 어떤가 하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쓰라고 준 것이지 저축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건강,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말씀을 들었으면 왜 죽겠어요? 이것을 오늘 써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남겨두니까 문제예요. 남겨두니까 머릿속에다 남겨두니까. 오늘 이것을 잘 쓰게 되면 하루 준 걸 다 먹고 다 소화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 맺혀 있겠습니까?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열매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상대방의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가슴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돼요.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았잖아요. 이것을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상대방의 가슴 속에다가 심어놔야 됩니다. 우리의 저축 창고는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이 셈할 때 내 속에 뭐 들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창고가 어딘 줄 알아요? 내 주위에 네가 살면서 네 주위에 만난 사람들의 그 사랑 그 속에 얼마나 네가 성령의 열매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내 머릿속에 사랑한다 남아있으면 안 돼. 그 사랑이 소화되어서 상대방의 가슴 속에 내 주위의 바운저리에 가슴 자녀들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교회 성도들 속에 남아있어야 돼. 그게 창고에 그걸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나 혼자 실컷 기뻐하면 안 돼. 내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슬픈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기쁨은 그 사람 속에 남아있어야 돼. 화평,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화평하면 뭐 할 것이요? 이 속에 받은 이 성령의 열매, 이 은혜들을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채가 되어서 상대방의 내 주위에 우리가 쌓아야 할 창고가 어딘 줄 압니까? 소화를 쉽게 하면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방에 쏟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니까 문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내가 그렇게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 혼자 쫓다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만나의 비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주어 모으고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머릿속에 쌓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소화해서 손발이 움직여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만나의 이 맛을 알아요. 여러분 이 만나의 맛이 테러블하지 않고 항상 꿀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맛보니까 그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돼야 돼. 오늘 만나를 모았으면 오늘 먹고 오늘 것은 끝내고 내일 또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돼. 새로운 만나. 어제껏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만나.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어제보다 내가 변화되어서 전진한 삶이 되면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야. 나는 오늘 변화된 더 그리스도를 닮은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삶이 변화된 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만나의 맛을 잃지 않고 항상 꿀맛을 유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이 만나의 맛이 테러블 맛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항상 보면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매일매일 하루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고 보면은 내가 변해서 보면 다 변한 게 보여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은 자기 속에 갇혀 있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변하고 나면은 세상이 다 변합니다. 이 원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 어떤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잖아요. 자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7일 만에 우리 세포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여러분 혹시 뭐 생물 공부한 사람 있어요? 우리 몸이 어제의 몸이 아닙니다. 내 기관에 지금 단 하나도 10년 전에 그대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포 머리카락 10년 전에 죽고 새로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전부 피부 이거 다 조직 모든 조직이 다 새로 된 겁니다. 이렇게 먹음으로만 새롭게 되었지 우리 영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항상 새 노래로 부르라 새롭게 찬양하라 새롭게 예배드리라. 어제게 아닙니다. 항상 어제 드린 예배 오늘 달라요. 오늘 새로운 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까이 갔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이 만나의 맛을 잃지 않고 항상 새로운 이 꿀맛을 유지하며 저와 여러분 이 꿀맛을 유지하면서 이 맛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창공을 날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고 죽었던 이들의 전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매일매일 새로운 짐으로 말미암아 날개를 마음껏 펴고 광야를 날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렸던 이 창공을 나는 지경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